찬송가 95장, 찬송가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네. 어느 꽃 닿은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오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1장 말씀. 골로새서 1장 18절로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로부터 23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축복하고 기도한 후에 말씀 묻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버지, 아들을 주신 그 사랑에 우리가 오늘도 그 사랑만 의지함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환경과 처한 처지와 우리의 감정들은 다 제 모양 각각이지만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아들의 기쁨으로 우리를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주의 백성임을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의 주인 되어 주시어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들 가운데 오직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골로새서 말씀으로 이제 권이 바뀌었습니다. 오늘은 골로새서가 가지고 있는 그 전체적인 그 개관과 함께 주일 아침에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두 사람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그 전문맥과 함께 이어지는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고 그리고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는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우리 이재진 목사님께서 한번 잠깐 대략 설명을 해주신 바와 같이 이 골로새서는 옥중서신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옥중서신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 이렇게 네 가지를 우리가 옥중서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옥에 갇혔던 것은 실제 3번인데요. 빌립보에서 잠깐 갇혔던 때와 그리고 가이사랴에 그 로마로 압송되기 전에 잠깐 갇혔던 때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로마에 압송된 이후에 거기서 이제 셋집이라고 불리우는 그 가택 연금 상태에 그가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골로새서는 그 로마에 있었을 때 쓰여졌을 거라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 이렇게 이어지는 이 옥중서신이 왜 이렇게 옥중서신이 중요하냐? 비록 바울은 옥에 갇혀 있지만 이 옥중서신에 아주 주옥 같은 바울의 신학이 이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에베소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교회론에 대해서 이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에베소서의 말씀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를 통해서 그리고 오늘 읽은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이 두 가지는 기독론,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우리 주님이 과연 누구시냐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설명이 이 빌립보서와 이 골로새서에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 빌레몬서라는 이 옥중서신과 오늘 읽은 이 골로새서가 같이 또 자매 서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골로새서 이 뒷부분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러면 거기에 이제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내가 옥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다. 이를 내가 다시 너에게 골로새 교인들에게 보낸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그를 잘 맞이해줘라.
그러면서 빌레몬에게는 특별히 그에게 개인적인 서간을 하나를 더 보내는 게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그래서 너의 재산을 그렇게 훔쳐서 달아난 이 오네시모를 네가 잘 품어줘라. 여기서 우리는 지난 첫 시간에 나왔던 이 에바브로라는 사람과 함께 빌레몬이라는 이 두 사람이 골로새 교회에 있어서의 그 지도자들이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 교회 사가들은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골로새 교회에 있어서 그가 감독으로 그렇게 일을 했다라고 그렇게 적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사람들 가운데 늘 긍휼을 베풀고 사람들을 돌봐주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에바브로라는 사람은 끊임없이 전도하고 하나님 앞에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어떤 그런 역할들을 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의 그런 역할들을 서로 나누어서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전해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그리고 사람들을 끊임없이 돌보고 이 일들이 우리가 오늘날도 잘 알고 있습니다. 목회는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교회가 혼자서 누군가 한 사람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 복음 가운데 세워졌던 사람들이 그 교회를 주님의 몸으로서 그렇게 돌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골로새서를 보시면 그러면은 그곳에 같이 수고한 사람들의 이름들이 그 실명으로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를 보시면 앞으로 2장, 3장, 4장까지 이루어지는 이 총 4장에 걸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항상 그리스도 중심이다. 그래서 이 1장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아들은 누구냐?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바로 전문맥입니다. 15절부터 해서 오늘 읽은 이 19절까지 말씀이 그리스도는 과연 누구시냐? 이거를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2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너희들이 지금 공격받고 있고 너희들이 지금 알고 있는 바 그 지식에 있어서 지금 공격받는데 하지만 그리스도라는 그 우리의 주인에 대해서 잘 알고 그 진리 가운데 서 있어라. 그러면서 3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너희들이 이제 아내들에 대해서 그리고 종들은 상전에 대해서 이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도 우리 주님께 하듯 해라.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의 우리의 모든 사고에 있어서의 우리의 모든 행동에 있어서 그 중심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 그것을 이 골로새서에서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1장부터 4장까지의 이 말씀,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이 중심 되시고 주님께서 그렇게 주님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일 아침에는 제가 이 골로새 교회의 위치와 그 대략적인 상황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이 오네시모와 그 빌레몬까지 해서 그 배경을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15절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15절에 바로 이 우리 주님이 누구시냐 이 주님이 누구시냐에 대해서 계속 그는 누구시다 그가 누구시다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지금 오늘날에도 우리가 오늘도 우리가 목장 사역과 가정과 목장 사역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한다, 제자반을 한다 이렇게 할 때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 자체가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공부에 있어서 핵심이 됩니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느냐?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 구절을 찾아왔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10절 말씀 찾아보셔도 좋고 제가 대표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 말씀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래서 이
여호수아와 그 함께했던 그 장로들이 죽은 이후에 이 이스라엘은 여호와가 누구신지를 몰랐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걸 몰랐어요. 지금 오늘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새벽에 나오고 우리가 3일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로 힘쓰며 그 은혜를 간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도 알고 우리가 그것을 알아요. 근데 우리 이후의 신앙의 세대들, 지금 우리가 늘 교회 주일학교를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우리가 같이 힘쓰고 있습니다. 같이 마음을 주고 있죠. 우리의 그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성경을 가르친다,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친다 할 때는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이것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골로새서 말씀도 그렇게 됩니다. 근데 순서는 좀 바뀌었습니다. 이 앞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골로새서에 이 13절과 14절을 보시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먼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부터 바로 그 사랑의 아들, 그 주님이 어떠한 분이시냐에 대해서 한 구절 한 구절 계속해서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울의 그 신학에 있어서 골로새서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로마서에도 나오고 빌립보서에서도 나오고 그리고 에베소서에서도 나오는 그런 말씀들을 이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히브리서와 그리고 빌립보서에서 찾은 오늘 말씀과 이어지는 부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것이 바로 오늘 읽은 바로 이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다. 에베소서의 말씀이고 그가 근본이시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다. 우리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한 이 바른 지식이 우리에게 있어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 우리의 신앙을 굳건히 세우게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늘 우리가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어려울 때 우리는 다시금 우리 주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사람 때문에 실망하셨습니까? 저도 종종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한테는 주님이 계시지. 주님이 교회의 머리시지. 사람이 머리가 아니지. 주님께서 머리시지. 우리가 그것들을 다시금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늘 흔들릴 때 내가 주님을 붙잡은 게 아니지.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지. 그것이 바로 오늘 나와 있는 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복음이라는 게 뭐냐? 이 맨 마지막 구절 23절을 보시면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의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하나님과 최종적으로 화목하게 될 일이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어요. 근데 너희가 이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나는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온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여러분들 각주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거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천하 만물에게 이 세상 모든 피조물에게 다 전파된 그 복음, 그 복음을 위한 일꾼이 되었다. 내가 그렇게 일꾼이 되었다. 너희가 그 복음 위에 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15절부터 바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죄와 사망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리고 그 아들은 모든 만물 중에서 으뜸이 되시고 뛰어난 분이시니 이것을 흔들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없다. 내가 옮겼고 내가
나의 신앙을 붙들고 있으면 내가 넘어지고 내가 흔들릴 때 그 우리의 구원이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옮기시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붙드시는 우리 아들을 주셨으니 우리의 이 구원이 흔들림 바 없고 우리가 그 믿음 안에 우리가 굳건히 설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바울의 이 독특한 표현 한 가지를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울의 이 말씀을 봤을 때 21절과 22절을 봤을 때 여러분들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이야기는 바울 자신의 이야기예요. 하나님과 늘 원수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늘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노력으로 그렇게 살았던 그 유대교의 그 핍박자였던, 교회의 핍박자였고 유대교의 그 앞에서 그렇게 행했던 그 원수되었던 자기를 향하여서 그는 그것을 아마 기억을 했을 겁니다. 우리가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항상 개구리 올챙이 시절 모른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살아가지만 정작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이 바울은 아마도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말을 할 때 아마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내가 그렇게 살았고 너희도 그렇게 살았다. 우리가 그렇게 산 사람들이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복음 가운데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들이다. 바로 우리 주님의 그 복음, 거기에 서라. 거기에 굳건히 서고 우리 주님 중심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의 신앙이 세워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최종적인 구원의 마지막 완성,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결혼한 사람이 되었고 최종적으로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날에 영원한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영원한 교제가 있게 될 것이다. 그 화평을 누려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골로새서는 비록 짧은 서신이지만 그 안에는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 주님 중심의 신앙, 나 중심의 신앙이 아니죠. 나의 감정의 중심의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신앙,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우리가 스스로 흑암의 권세에서 나온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옮기셨고 그 아들 안에서 우리를 값주고 사셨다, 속량하셨다, 곧 죄사함을 얻었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중심의 그 신앙, 우리가 우리의 공로 중심으로 그렇게 나아간다면 늘 넘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간 우리가 다시금 아버지 앞에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의 구원의 초석이 되어 주시고 우리 구원의 반석이 되시는 다시금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 주님만이 나의 믿음에 있어서 기초가 되어 주옵소서. 이 세상 거치는 돌이 되어서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 떠난 사람들은 그 돌에 걸려 넘어지지만 우리는 그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우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한 자로 사는,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생각하며 다시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의 교회를 오늘도 불러주시고 오늘도 골로새 교회를 통하여 아버지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아버지 오늘날 우리 가운데 또한 들려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원수되었던 우리들, 하나님과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했던 우리들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은혜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던 것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서는 자들이 아니라 아버지, 오늘도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에 굳건한 가운데 세워지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잊어버렸던 시대,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 주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알지 못하는 이 시대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부르셨사오니 아버지,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신 아버지 그 말씀이 아버지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분명하고 확실한 진리의 말씀으로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도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진리 가운데 굳건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오늘도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그 아들의 사랑의 나라의 가운데 아버지 저희들 서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의 백성된 아버지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아버지 그 진리 가운데 굳건히 서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금요일은 특별히 가정과 목장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 교회의 모든 가정마다 사랑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부모마다 축복의 언어를 주시사 서로 격려하며 축복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목장에 속한 모든 가정들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가정과 목장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